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직장과 성기는 모든 지역 사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 그러면은 우리는 여러 방면에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그러면은 믿음의 조상이다, 복의 근원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 되기까지 그에게 붙은 수식어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또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그 수식어를 오늘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4장, 창세기 14장 13절에 가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아직은 아브람입니다. 히브리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 말이 아브람 때부터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라는 이 말을 나오게 된 뿌리, 근원을 쫓아서 올라가면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온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강을 건넌 사람 이런 뜻이에요. 건넌 자, 건너온 자, 요약하면 건너온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히브리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건너왔다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온 거죠. 어떤 쪽에서요? 유브라데스 강에서 가나안 땅. 더 넓은 지역으로 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이 아브라함부터 등장을 해서 이 말은 신약까지로 갑니다. 어떤 단계를 거치느냐면은 애국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할 때 히브리 사람 이렇게 말을 해요. 출애굽기 2장 11절에 가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이렇게 얘기해요. 또 사도행전 6장 1절에 가니까 히브리파 사람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이 아브람 때부터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승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명칭 중에 하나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다면 이 말은 저와 여러분도 히브리 사람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아멘. 그 히브리 사람이 건너왔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건너왔다.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태어나서 75년 동안 자라온 땅을 떠났어요. 건너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떠나왔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이 떠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사 한번 가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사 가기 위해서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물질이 준비되어져야 되고, 또 결단이 일어나야 되고, 또 이사 가서 정착하기까지 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해야 돼요. 지금 현대 사회가 거주하는데 너무나도 자유하다 못해서 빈번하죠. 아파트도 3년, 5년 이렇게 살면 또 이사를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거든요. 근데 이 고대 사회에서 이사라는 것은 나의 모든 근본을 떠난다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대대로 그 고향 땅에서 살았어요. 대대로 살았어요.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시골에 사시는 분인데 7대가 400년 동안 그 땅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엄청난 세월을 그 땅에서 살아내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데, 아브라함 시대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되어졌다는, 떠났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숨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부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하나님이 왜 너희의 친척,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땅은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땅.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땅이에요. 우상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귀신의 제사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가 떠나라. 그 귀신의 자리, 우상 섬김의 자리, 그 혈육의 자리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는 거예요. 이게 강을 건너온 사람, 우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온 사람. 세상적인, 육적인, 혈통적인 그런 관계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관계로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이런 결단을 아브라함이 했다라는 거예요. 강을 건너오고 육체를 건너오고 자기의 삶의 모든 기반을 떠나서 새로운 미지의 세계와 다름이 없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건너온 사람이 바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 사람. 이런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뭔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복의 권원이다. 사실은 그 복의 권원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할지니라. 할렐루야. 그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그 진리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데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이 말씀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너를 통하여서 너로 말미암아서. 왜요? 아브라함은 건너왔으니까, 머물지 않았으니까, 그 육의 자리에, 그 우상 섬김의 자리에, 그 혈통의 자리에서 머물러서 안주한 것이 아니라 떠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순종함으로 떠나왔으니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만났습니다. 요단 앞에서 요단 물결이 물결치는 것을 보고 이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 그 요단물이 멈춰야 가는데 어떻게 멈추냐면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 끝을 가르칠 때에 그 지팡이 끝에서 홍해물이 쫙 양면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건넜어요.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넜단 말이에요. 홍해는 건넜는데 그 다음에 또 만난 이 요단을 건너야지 가나안을 가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법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물에 닿을 때에 그 요단물이 그쳐서 마른 땅같이 건널 수 있어요.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고 그 진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에 그 제사장이 요단의 발을 담글 때, 순종할 때, 그럴 때에 요단물이 넘치던 그 요단 물결이 멈추고 마른 땅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그 요단을 다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그 진리의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졌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통하여서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우리 안에서도, 우리의 심령 밭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 변화되어졌죠. 우상 섬김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 뭔가요? 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 9절에도 제단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13장
4절에서도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8장에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제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를 더해요. 그게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공식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공적인 예배가 선포되고 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12대 손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확정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다시 예배를 받으시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제는 육적인 아브라함이 아닌 영적인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떠나왔잖아요. 떠나오면 고난이 없을까요? 힘듦이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를 해서 다른 곳에 가면 더 편하려고 이사를 하잖아요. 더 좋아지려고 대부분 이사를 하지 나빠지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더 좋아지려고 가는데 더 좋아지는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고통도 오는 거예요. 오늘 14장에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렇게 나오는데 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 전문 좌우를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냐면 롯이 주변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 갑니다.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훈련하고 양육했던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아모리 족속들과 싸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시날왕, 또 엘람왕, 또 고모라왕, 스보임왕, 이 네 왕과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 전투에서 아브라함이 이기고 옵니다. 고난이지만 힘듦이지만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히브리 민족을 세우겠다는 약속의 천명인 거예요. 이제는 개인 한 사람이 아니고 또 한 가족의 단위가 아니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는 아브라함은 가족의 단위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히브리 민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상적이고 또 육적인 땅을 떠났어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어요. 바꿔졌어요. 이제 우상숭배를 떠나고 육적인 모든 생각과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민족에 속한 자가 되었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게 하시고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고 더욱 권하게 세워져 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브라함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 뭔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11조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자원에서 11조를 드린 것은 맞지만 순서가 아브라함이 먼저 11조를 드린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먼저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서 주게 됩니다. 먼저 줬어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주님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2200년 시대의 사람이니까 약 2200년 이후에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마지막 유월절 예식을 치르시면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다. 너희와 맺는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200년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일시적으로 오셔서 떡과 포도주를 주심으로 이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 대속의 은혜로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제는 육으로 먹고 마심이 아니로 그리스도 예수로 먹고 마시며 너희 육신적인 혈통의 자랑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혈통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다시 살아나는 피의 언약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사는 그 주님의 성찬 예식과 같은 떡과 포도주를 먼저 받은 아브라함이 그 생명의 주인이요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요 나의 모든 재물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인 거예요. 아멘. 이 11조를 드리고 아브라함은 정말 이제는 몸만 떠나오고 몸만 건너온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이제는 음부의 권세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건너왔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고백의 주인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가시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저를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건너왔습니다. 어디로부터요? 아멘.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건너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고백과 우리의 모든 호흡과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임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선포하시고 또 그 선포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세워가신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이 된 오늘 종과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시고 그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시며 또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날마다 더 확장되어지고 더 깊이와 넓이가 더하여져가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